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반가운 우리 유민이하고 유민이 엄마 같이 왔는데 거의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아빠와 함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젯밤 혹시 잘 편하게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잠잘 때 가장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언제 잠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잠들기 전에 내가 언제 잠들지? 아무리 그 시간을 잡으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못 잡고 있어요. 혹시 그 잡은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잠은 날마다 자야 할까? 몰아서 자면 안 될까요? 한 달 안 자고 좀 모아두었다가 한 일주일 자고. 근데 사람은 날마다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룻밤, 이틀밤 정도야 못 잘 수 있겠지만 사흘 이상을 못 잘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루 동안은 꼭 잠을 자야 할까요? 자, 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죽음의 연습이라는 걸 아세요? 하루를 살고 나면 하루가 끝나면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되듯이 성도에게는 하루 살고 나면 꼭 잠을 자는 시간에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겠구나. 자, 잠을 자면 여러분 그냥 주무십니까? 어젯밤에 꾼 분 계십니까? 나는 꿈을 꾸었다. 자, 꿈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꿈의 세계 있습니다. 자, 나는 꿈의 세계가 없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듯이 자, 잠을 자게 되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이면 12달이 있잖아요.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도 다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1년을 이제 연말 정산도 하고 결산돼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 이야기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오래 살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900살 이상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때. 여러분 100살 넘어도 참 이게 인생이 짧진 않은데 900살 정도를 넘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한 500년까지 살고 싶다. 아이고 벌써 저희 원사님 아이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500년까지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거의 1000살까지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산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아도 수고와
슬픔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두려움 없이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래서 매일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불렀을 때 너 매일 연습시켰는데 왜 그렇게 당황하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연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감옥에서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의 때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항상 20대로 살게 하진 않잖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되면은 뭘 준비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가지고도 화장하고 막 피부 이식해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 나이 연세에 맞게.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 바울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살아라. 전제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잔을 갖다가 제사상에다 부어요. 이렇게. 그걸 전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어진 인생이다. 자, 부어졌으면 자, 그 전제로 부어진 것을 다시 잔에다가 담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듯이 바울은 나는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고 전제처럼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나는 달아지도록 살았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녹슬어서 사라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내게 주신 재주가 있어요. 보면 어르신들도 재주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재주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주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의 재주, 어떤 분들은 뭘 잘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뇌가 이렇게 머리가 밝은 분들 계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맑고 뇌가 밝으세요. 그런 걸 가지고 총명하고 좋은 기억력, 좋은 또 인생에 많은 것을 지혜를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좋고 그래서 인생토록 배운 것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 사실 저희 교회가 오시기에는 이렇게 뭐 조건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불편해도 오셔서 내 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수 있는 손이 있다면 그 손으로 일을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제처럼 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내가 다 달아져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래 바울의 이름은 뭐였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자, 사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그런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로마 사람을 복음화하고 살아라. 그래서 바울로 하나님께서 고쳐준 거예요.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이름을 혹 바꾸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름의 끝자리를 뜯어버렸더라고요. 이름이 되게 한국 사람들은 세자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름이 두자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이름이 두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하도 못된 짓을 해서 이름 끝자리를 뜯어버리고 성하고 한자만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목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단이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못된 습관이나 과거에 내가 청산할 것들이 있다면 12월 한 달 동안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을 새로 만들어줍니까? 그거는 그 이름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또 바울이 갖고 있던 몇 가지 이 자격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많은 대우가 있다는 거 아시죠? 국가에서 차도 주고 운전하는 사람도 주고 보좌관도 주잖아요. 그렇듯이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는 그들이 줄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뿐만 아니라 또 그 갖고 있는 랍비의 자격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교사 자격증. 학교의 선생님 자격증도 쉽지는 않잖아요. 임용고사를 봐야 되고. 그렇듯이 랍비는 회당에 어디 가서도 랍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이 강단에 의자가 있는 것처럼 따로. 그래서 항상 바울은 회당에 가면 랍비석, 교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랍비석에 앉아 있으면 무슨 특권이냐면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누군가 읽으면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랍비들이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그 랍비의 자격을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자격들, 로마인, 산헤드린 공회원, 랍비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뭐냐? 자, 오늘 7절을 한번 보면 평생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7절 한 번만 읽어봐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평생 한 싸움이 있는데 무슨 싸움을 했다고요?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움이면 싸움이지 선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싸웠어요. 제가 싸워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이한규 목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싸우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 사람 목사 안 될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을까요? 그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싸우는데 선한 싸움이 있다. 원래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핍박했죠? 사람을 죽일 때에 자기가 가표를 던져 나는 이 사람이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살인자인 거예요. 바울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다가 갖다 가두고, 그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데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제게 그런 거예요. 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냐?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났냐? 너 가서 설교하면서 딴 얘기 많이 하지 말고 그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만났느냐?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어떤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어떤 그 인격체를 만나면 우리가 설렘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의 목표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질은 좀 걸려요. 원래 가진 기질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그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너무 다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의 책을 제가 한번 참고해 봤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했대요. 근데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을까? 고민해 봤는데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길 원하세요? 예수님과 다른 것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물질을 만나기를 원해요. 난 예수님 만나서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만나서 성공하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만나자. 그게 목표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못 만나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헛된 인생 살다가 불현듯 하나님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많이 보내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느냐.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고민하고요, 제가 늘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저를 하나님은 보니까 지치지는 않게 하셔요. 그게 하나 있어요.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만났던 그의 생명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변화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지만 이제 내가 모든 것 아쉽게 떠나는 것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떠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더 좋은 일이. 어제도 이제 우리 성도님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울죠? 왜 울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때 울었던. 근데 물어보니 그때 우는 이유는 엄마 뱃속에 물속에 있는 거잖아요. 양수 속에. 거기서 나오는 게 힘들대요, 아이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래요. 그러고 나면 그 속에 있을 때는 이 모든 엄마의 탯줄로 인해서 영양이 공급되잖아요. 그게 끊기는 거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탯줄의 모든 영양의 공급이 끊기면 뭐가 기다리죠? 어머니의 젖이 기다려요. 그렇죠. 자, 젖을 먹고 건강에 무럭무럭 자라죠. 젖 뗄 때 아이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또 울죠. 젖 끊어지면 나 죽겠구나. 뭐 울어요, 애들이. 그럼 엄마가 젖을 끊으면 모든 걸 끊어버립니까?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죠? 이유식. 맛있는 이유식 기다리는 젖보다 훨씬 맛있는. 그래서 밥이 기다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계속 음식을 먹고 사시다가 밥이 끊어지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밥이 끊어진 날, 야, 나는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죽겠구나. 그러면 죽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준비해 놨고 모든 것을 다 질서있게 가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 뭔가?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두고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이 땅의 어떤 뭘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목표를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다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세계. 그 옛날에 그 주라기 공원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잃어버린 세계였잖아요.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 나라를 잃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자, 군인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자, 군인들은 군대에 가면은 국가를 위해 싸워야 돼요? 자기를 위해 싸워야 돼요? 국가를 위해 싸워야 돼요. 국가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위한 싸움이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자원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하고 갔어요? 거부했어요? 몇 번 거부했어요.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나중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난 말 못하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화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너무 화나셨어요. 보니까 능력 다 보여주고 뱀 지팡이 던지니까 뱀 돼가지고 잡으라 그러니까 잡고, 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 생겼다가 다시 낫고, 그러면 놀래가지고라도 가야죠. 가라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말 못하니까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결국 보내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차원에서 갔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갔습니까? 붙잡혀서 갔습니다. 저도 사실 안 가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계산해 보니까 이 길을 가봐야 축도로 고생만 할 것 같아요. 도망가 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오른쪽 무릎을 치셨잖아요. 어릴 때는 손가락을 치시고 청년 때는 무릎을 치셨어요. 가야 된다.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할 때요, 자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되게 하나님께서 자원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하고 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은 또 한 가지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가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 확실한 분들 계시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와서 괴롭혀요. 잘 모르는 사람은 잣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단의 세력은 분명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안 지쳐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제가 처음에 이 공부할 때도 제가 찾아왔었잖아요. 수시로 찾아옵니다. 막 여러 숫자가 찾아오기도 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반드시 이겨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와 목적을 가진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주님께 말씀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 불순종의 영,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님, 지역 안에 사단의 세력이 없을까요? 강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그 영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떠나지,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영적 운동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왜?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엇과 싸웠어요?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사상과 싸우고, 성경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싸움이 생겨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가정의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 보니까. 저희도 보니까 여러 형제가 있는데요. 제가 복음을 딱 갖고 들어오니까 반대하는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싫어해요. 왜? 제가 나쁜 짓 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게 전쟁이로. 복음이 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다고 1단계는 그게 아니에요. 1단계는 싸움의 단계가 와요. 그 단계가 성숙해서 가다 보면 결국 승리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선한 싸움이 분명히 있게 된다. 근데 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분명히 믿음에 대한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면 핍박이 있어요. 나는 핍박이 없는데요? 그럼 믿음 없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핍박이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핍박이 있어요. 왜? 영적인 보배를 가졌는데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많이 했던 것은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해보면 안 하는 사람은 편해요. 영적 전쟁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눈물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 그랬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흐를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고 빌보서에도 보면 이제 눈물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할 때는 약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도 약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해야 되고 또 사명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땀을 좀 흘리셨습니까? 나는 믿음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한다. 어떻게 보면요, 믿음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수고는 많이 해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는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고를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수고하면 상이 있다. 상.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상을 준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있잖아요. 상급이다. 그런 문제가 좀 달라져요. 급은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가면 아주 넓은 좋은 집 주고 집사님이 가면 좀 그 앞에 좀 떨어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바울이 받았던 면류관이나 우리가 받았는 면류관이나 동일하다. 근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상급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은 된다. 그렇잖아요. 좀 더 나은 게 있다면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준다 그러면 경쟁을 안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준다.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이란 용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선행,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선행의 공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행의 공적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근데 천국은 사실은 상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성화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완성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그 일을 하면서 화가 난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면서 화가 난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때 화가 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깨어있게 계십시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어느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완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제가 목사인 줄도 몰라요. 어느 분인지 몰라도 목소리는 참 좋으시네요. 제 목소리는 좋은가 봐요. 야,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하고 착심을 해서 다녀봐요. 소용없구나. 예수님 못 만나면 의미가 없구나 인생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요. 떠날 시간들이 우리가 누구나 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걸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가 선한 싸움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날입니다. 가장 만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달력 못 가져가신 분들 달력 올려놓으시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그 유튜브에 그냥 들어오시면 휴대폰 유튜브 다 뜨시잖아요.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송파 새순교회를 치면 다 들어옵니다. 거기 뭐 교회에서 연결 안 해도 보니까 여기서 기계만 켜놓으면 다 들어오니까 꼭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들 여러분들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384장 하신 후에 우리 나동국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영혼에 있는 그의 어찌 실만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먹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송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송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내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송파 새순교회 머리 위에, 세계의 크리스찬 지도자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